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회에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 신앙인들이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당시에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오아시스에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회복해 하십시오,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십시오라는 그런 구원의 열망, 그 환호를 담아서 올려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뭔가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추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열매를 그 가지를 꺾으면서, 그것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에는 그 큰 장군들, 개선 장군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에 그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가운데에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왕이 입성할 때,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는 제단을 돌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담아서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차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속해 주실 그 메시아, 구속자, 그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그렇게 열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참 생명, 새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가? 자,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네, 예수 이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모습들과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기다렸을까?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풀어줄 해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막강한 그런 권력, 그 군대의 그런 폭력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도성 가운데에 편안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배고픔, 굶주림,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의 문제를, 그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병의 질고와 육신의 고통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병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메시아를 어떠한 주님으로 모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금전적인 문제들,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을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런 아픔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허투루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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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활약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가운데에 손 마른 자가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자가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소문들로 무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3년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6월절이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결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성전에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당시에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야,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과연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에 등장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저 마을로 가서 메어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귀는 겸손을 의미한다. 네,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그런 왕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연 인자가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오는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 보면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시려고, 나 대신 죽어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호를 받으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으셔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새 생명들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세례 예식을 베풀 것입니다. 세례 예식은 참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건짐을 받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잔치의 그런 모습이 오늘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닮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된다고요? 진짜로. 여기에서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엇하고 등장하십니까? 가장 약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와 같이 쌍두마차 4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잖아. 왕이면 쌍두마차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지,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야지, 왕관도 쓰고.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왜 나귀를 타고 오지?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장하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는 현장 가운데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호하던 그 무리들,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면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음걸음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완성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어렵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겠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함께 분담하며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성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진짜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하겠지요. 야, 이거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면 너무나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다른 사람이 졌으면 좋겠는데 우린 그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내가 마셔야만 됩니까? 혹여나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이런 병듦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완성시키시고자 순종하셨다.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완성시키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 9장 9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1320쪽 스가랴 9장 9절. 자, 찾으신 분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너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저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면서 나갑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이 왜 풀고 가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나와 함께 슬픔당하고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고난당할 수 있을 준비가 됐느냐?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과 열정, 그 모든 헌신과 모든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군중 가운데에 입성하시면서 환호를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구원해달라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겸손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에이, 이게 아니었네. 예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네. 아무 쓸데도 없네. 이거 내가 예수 믿어 무엇하겠는가. 금방 예수를 배반하고 등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내 의지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소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삿대질하고 예수 믿어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은 그런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귀를 끌고 왔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순환당할 때에 제자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예수의 제자냐? 네가 예수와 함께한 그 사람 아니냐?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제자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난회 군중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주님 똑바로 고백하지 못하면 금방 예수 배반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우리 순교자의 모습들 보십시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말씀 변개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신사참배에 절하라. 그리고 천왕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지켰던 그 신앙,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값지게 여기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정말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이 있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에 차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면류관을 쓰시고 몽둥이질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안 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그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현장,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성난 군중의 모습들,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배신했습니다.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쫓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당할 자, 나와 함께 아파할 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내 제자들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런 선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양중앙교회 많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 자녀, 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 여기 있구나 라고 칭찬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